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화가 고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의 한 탄광에서 광부들과 함께 탄을 캡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일을 하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옷감이 귀한 때였습니다. 광부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을 포장하게 되면 거기에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취급주의.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오니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을 빨아도 글자가 지워지지 않으니 광분을 할 수 없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 그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비록 물건을 포장할 때 쓰여진 글이었지만 그 사람의 등에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오니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그 사람의 등에 쓰여진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고흐가 그것을 거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문구야말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향한 솔직한 고백이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각오했다고 하지요.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취급주의를 해야 하지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취급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취급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로 간의 취급주의를 소홀히 하게 되면 건강했던 사람도 깨어지게 되고, 힘 있는 사람도 무너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도 깨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마음 약한 사람 더욱 잘 깨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봐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줄 알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앗사론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리는 건, 이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거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셈을 간단히 해보십시오.
한 아사론의 참새 2마리다 하면 두 아사론의 참새 몇 마리여야 하겠습니까? 4마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수를 모르고 비례식을 모르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이 정도 셈은 할 줄 아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아사론의 참새 2마리가 별안간 두 아사론의 몇 마리가 되느냐? 5마리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바로 한 마리는 덤으로 끼워주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셈하지 않냐고 그냥 덤으로 넘어가는 물건이라는 거지요. 덤, 여러분 아시지요? 물건을 뭔가 많이 사고 팔 때 그냥 인정상 끼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개쯤 사면 하나 더 끼워줍니다. 그것이 오가는 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새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하는 참새가 별안간 두 아사리온에 5마리로 불어납니다. 그러니 이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을 받고 팔던 사람이 한 아사리온어치를 더 사니까 4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더 끼워서 5마리로 팔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새의 가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새가 얼마나 시세가 없으면 이렇게 끼워 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값으로 치지도 않고 덤으로 끼워주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새 경제학을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값으로 치지도 아니하고 덤으로 그냥 넘어가는 무가치한 존재인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겠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연계에서 제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참새, 그것도 덤으로 끼워 팔리는 무가치한 참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참새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몸의 머리털로 넘어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머리털이 중심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체 중에는 제일 많이 손이 가고, 그리고 제일 많이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머리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미정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머리털이, 이것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머리털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제일 가치를 상실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씩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안다라는 그런 대머리로 고민하시는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의 머리털이 하루에 어디서 몇 개나 떨어져 버리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지요. 하다못해 우리가 손톱과 발톱은 어떻습니까? 손톱과 발톱을 잘 깎아가지고 한 군데 모았다가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모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잘 가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 머리털 하나하나는 방에도 마당에도 버스에도 길에도 얼마든지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만큼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머리카락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모릅니다.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씩 어디서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털이 빠져서 없어져 가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카락이나 뒤지면서 숫자나 세면서 소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는 그런 머리카락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어디서 빠져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져봐야 소용도 없는 우리 머리카락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세시는 그런 권세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초조하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헤아릴 정도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곤한 몸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상심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자연계에서 제일 존재없는 그 참새 한 마리, 우리 인체에 붙어있는 제일 수월하게 버려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보살핀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참새는 포수의 총에 죽기도 하고 새잡이의 그물에 잡혀 죽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새집을 덮치는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새집을 뒤지는 개구장의 손에 의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새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 참새에게도 편히 쉴 보금자리를 주시고, 그 참새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참새에게도 즐거운 날을 주시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새는 어떤 새입니까? 이 참새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가 하늘을 선회하게 되면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두rum이 나는 것 보셨는지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제비 나는 것, 폼새가 납니다. 근데 참새는 짹짹거리며 날면 폼이 없습니다. 핥힐 수 있는 발톱도 없고 남에게 물어뜯을 이빨도 없습니다. 덩치는 이 주먹보다도 훨씬 더 작은데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짹짹짹짹짹짹 왜 그렇게 소란합니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온 세상 끝나는 것처럼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게 팔팔 뜁니까? 좀 점잖게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좀 점잖으면 점잖게, 덩치가 작으면 점잖게 걷는 습관이 있는데 이 참새는 덩치도 작으면서 걸음마다 팔팔 뜁니다. 팔팔 뛰는 참새, 걸음만 급하겠습니까? 성질도 급합니다.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새는 키울 수 있어도 참새는 사람이 못 키웁니다. 사람이 길들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끄럽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팔팔 뛰고 그냥 견디지 못해서 성질 급한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밤이면 고이 재우십니다. 돌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찬란한 아침이 되면 그 아침을 노래하게 합니다. 아침을 깨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비고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참새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별일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데 그것이 남 일이 아니고 나에게 닥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참새처럼 팔팔 뛰어야만 하는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잊어버리고 참새마냥 팔딱팔딱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마음은 상합니다. 영혼이 지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화함교회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닙니다. 역경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마저도,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비참하게 돌무드 속에서 숨을 거두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승리의 송가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영혼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참새, 그것도 덤으로 끼워 넘겨주는 그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요, 우리가 죽는 것도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털 한 개도 헤아리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안달하시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일찍이 야곱은 세상의 외톨이가 되어서 루스 벌판을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 형님 칼날에서 생명을 구해보겠다고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그는 지쳤고 해는 졌습니다. 어둠이 대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찬바람 불어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쳐 쓰러져 잠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방 오신 거죠. 머리맡에는 하늘 끝까지 뻗어있는 길고 긴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서 계셨습니다.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보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자상한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젖 먹는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마이클 몰튼 법안이 있습니다. 1886년 텍사스에서 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32살 마이클 몰튼은 생일날 아내 크리스티나 그리고 3살 아들 에릭과 함께 하루 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생일 다음 날 마이클 몰튼이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5년쯤 감옥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몰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한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 끝에 몰튼은 무죄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지요. 몰튼은 부부관계를 거절했던 아내를 폭행살인했다, 그런 누명을 쓰고 25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검사가 숨겨둔 한 경찰관의 초기 조사 내용이 밝혀지고 3살 아들의 초기 진술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 크리스티나의 피범벅 속에서 한 남자의 DNA가 밝혀지면서 진범 마크 노드우드가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텍사스주는 이때부터 모든 진술, 검사가 가진 모든 증거와 진술 내용은 변호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몰튼 법안이지요. 32살이었던 마이클 몰튼은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57살이 되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은 외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아 28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몰튼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인생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행복이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문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때 기자들 앞에서 몰튼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25년 감옥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분명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3가지 사실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 얻은 인생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당시 미국 최고의 상담가 중에 한 분이었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이클 몰튼의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루트기서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펴냅니다.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잔해들을 거두어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높은 곳에서 배부를 때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그러나 그 쓰레기 잔해 더미를 거두어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머리털 한 올 양복에 떨어진 것 툴툴 털어냈지만 내가 무관심한 그 사건까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것까지도 내가 내 자녀이면, 내가 내 제자이면, 내가 내 백성이면 나는 무관심하지 않다. 내가 돌본다. 지킨다. 사랑한다.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험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에 손잡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보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 자상한 사랑으로
이 미천한 것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감격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